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질까요? 혹은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에 사람을 둬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어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니 이제는 혼자가 좋고 편합니다. 다른 사람과 감정 싸움하고 별거 아닌 일로 푸닥거리는 것이 피곤하기만 합니다. 자식한테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 큰 자식은 이제 거의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은 편입니다. 요즘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서도 피곤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뒷담, 시기, 질투 등등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집에 갈 때마다 오히려 외롭다고 느낍니다. 더 이상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누가 나를 부를까봐 오히려 겁이 납니다. 외로움은 행복을 위해서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고독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철학자와 현인들은 혼자 있음에 대해서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중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많은 후대 철학자에게 강한 영향을 남긴 쇼펜하우어는 홀로 있음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페이지2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쇼펜하우어가 지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를 통해 혼자 있음의 위대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만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나는 모든 것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행복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을 계속 되뇌어야 한다. 행복은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 있다. 조금이나마 믿을 만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따르는 고충, 불이익, 위험, 불쾌감은 아주 크고 피할 길이 없다. 우선 모든 사교 모임에는 상호 간의 조정과 타협이 필요한데 모임의 규모가 커질수록 분위기는 무미건조해진다. 인간이 자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 있을 때는 홀로 있을 때뿐이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에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교와 강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이며 모임에서 각자의 개성이 강할수록 희생하기 더 힘들다. 이에 따라 각자는 자신의 가치에 비례하여 고독을 피하거나 견디거나 사랑할 것이다. 고독할 때 비참한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고 위대한 정신을 가진 자는 자신의 위대함을 그대로 느낀다. 즉 간단히 말해 모든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본다. 나아가 자연의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할수록 더 외로워진다. 상류사회라고 불리는 사교 모임은 인간이 칭찬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 외에도 인간을 자연이 정한 대로 살게 내버려두지 않는 단점이 있다. 도리어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라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스스로 볼품없는 몰골로 살도록 강요한다. 재기 넘치는 말이나 생각은 재기 있는 사교 모임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일반적인 사교 모임에서는 이런 언행에 혐오감을 느낀다. 그쪽의 마음에 들려면 천박하고 편협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 결과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기 위해 혹독한 자기 부정으로 자신의 4분의 3을 포기한다. 이렇게 해야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자기 가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받을 것이 별로 없으므로 사교로 얻는 이익이 손실을 메우지 못해 이 거래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말하자면 그는 사교를 통해 얻을 것이 없다. 그에게 지루함, 고통, 불쾌한 일, 자기 부정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교 모임에서
자기가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로 고독을 얻는다면 좋은 거래가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과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도 완벽한 조화는 불가하다. 개성과 기분의 차이는 항상 작은 불협화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참되고 깊은 평화와 완벽한 내면의 평정은 이 세상에서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자산이다. 이 자산은 고독에서만 찾을 수 있고 철저한 은둔을 통해서만 변하지 않는 정서를 가질 수 있다. 이때 자아가 위대하고 풍요로운 인간이라면 그는 불행한 세상에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를 즐긴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인간이 우정, 사랑, 결혼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지만 결국 완전히 정직하게 대하는 상대는 자기 자신뿐이다. 객관적 또는 주관적 조건 탓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필요가 적을수록 인간의 형편은 나아진다. 외로움과 단조로움 속에 사는 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느끼진 못해도 한눈에 내다볼 수는 있다. 반면에 사교계는 은밀하다. 사교계는 겉으로 심심풀이 유흥, 담소, 사교적 향락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개 구제불능의 재앙을 숨기고 있다. 청년이 주된 인생의 과제로 배워야 하는 부분은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이다. 외로움이야말로 행복과 내면의 평정을 가져오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자신에게만 의존하고 모든 면에서 자신이 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심지어 키케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에게만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게다가 스스로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가치는 적어진다. 풍부한 내면의 가치를 지닌 사람은 확실히 만족감을 느끼므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중대한 희생을 치르거나 명백하게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공동체를 이루려 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의 사례는 평범한 인간의 경우인데 이들은 매우 사교적이고 수능적이다. 그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견디는 게 더 쉽다. 세상에서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존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것은 가치가 없다. 존경받는 사람이나 탁월한 인재가 은둔을 택하는 사실이 이에 대한 증명이자 결론이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삶의 지혜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권리라도 가졌다면 필요할 때 자기 욕구를 제한하여 자신의 자유를 지키거나 확대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야 하면 잠시나마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자신에게 만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인간을 사교적으로 만드는 요인은 인간이 외로움과 외로운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을 사교 모임, 외국, 여행으로 몰아가는 주체는 내면의 공허함과 권태감이다. 이런 인간의 정신에는 스스로 움직일 만한 원동력이 없다. 그래서 그는 포도주라도 마시면서 기운을 끌어올리려다가 그냥 술고래가 되기도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는 외부로부터 자극, 자신과 같은 부류에서 오는 매우 강력한 자극이 필요하다. 이 자극이 없으면 그의 정신은 자기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을 짓누르는 무기력증에 빠진다. 한편 사교 모임을 즐기는 자는 자기 주변인들의 질이 떨어지면 양으로 어느 정도 보완해야 한다는 원리를 따르게 된다. 그가 정신이 풍부한 사람을 단 한 명만 사귀어도 충분하지만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밖에 없다면 다양성과 협력을 통해 뭔가를 이뤄야 한다. 이제 비교적 좋은 사람들이 모여 고상하고 이상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연합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세상에는 거의 항상 어디든 달려들어 무엇이든 마구 먹어치울 준비가 된 해충같이 우매한 족속들이 무수히 많다. 이런 인간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결핍과 지루함을 달래려고 일을 벌인다.
이들이 고상한 목적으로 만든 단체에 숨어들거나 밀고 들어가면 모든 일을 완전히 망쳐버리거나 단체의 원래 목적을 아예 바꿔버릴 것이다. 그리고 사교성은 몹시 추운 날 사람들이 집결하여 체온을 유지하듯 인간이 서로 모여 정신적인 온기를 나누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인 온기가 충분한 사람은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다. 결국 이런 내용은 인간의 사교성이 그의 지적인 가치에 대략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사교적이지 않다는 말은 그는 위대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는 말과 거의 같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외로움은 이 중에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모든 교제에는 강압, 불편함, 교제 자체가 지닌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둘째 장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인간이 접촉하는 사람 대부분은 도덕적으로 악하고 지적으로 우둔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자들이라 사교성은 위험하고 심지어 해롭기까지 한 성향에 속한다. 비사교적인 사람은 이런 사교 관계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인간의 거의 모든 고통은 사교 모임에서 비롯되므로 자기 내면에 가진 게 많아 사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미 커다란 행복을 얻은 것이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필수 요소인 마음의 평화가 사교 활동으로 위험해지므로 상당한 수준의 외로움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마음의 평화라는 행복을 얻으려 견유학파는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포기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사교를 포기하는 사람은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외로움과 친구가 되고 결국 외로움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금광을 얻은 거나 다름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일에 성공하지는 못한다. 인간은 원래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몰려들었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지루함 때문에 또다시 모이기 때문이다. 곤란함이나 지루함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혼자가 된다. 외로움 속에서만 모두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독점적 중요성, 즉 자신의 유일성과 일치된다. 번잡한 세상에서는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이런 중요성이 고통스럽게 부정되어 하찮을 정도로 자신이 작아진다. 이런 의미에서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이기도 하다. 외로움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 돌아가 자기 본성에 맞는 원래의 행복을 되찾게 해준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와 형제, 공동체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 결과 외로움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적인 성향으로 존재하지 않고 경험과 성찰을 통해 발생한다. 이 마음은 정신력이 발달할수록 생기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기도 한다.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의 군집 본능은 자기 나이에 반비례한다. 아기는 몇 분이라도 혼자 있으면 두렵고 불안해서 울음을 터뜨린다. 어린이에게 혼자 있기는 큰 벌이나 다름없다. 청소년들은 서로 쉽게 어울린다. 이들 중 고상하고 고결한 자들만이 때때로 외로움을 추구한다. 온종일 혼자 지내는 일은 청소년이 되어도 여전히 힘들다. 반면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성인에겐 아주 쉬운 일이다. 그는 이미 혼자 있었던 적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빈도는 높아진다. 노인은 사라진 세대 중에 남은 유일한 사람이며 인생의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부분도 그리 많지 않은데 아예 향락의 감정이 메말라 버린 예도 있다. 노인은 외로움을 본질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립과 외로움의 성향은 개인의 지적인 가치에 따라 짙어진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이런 성향은 순수하게 자연적 필요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 단지 경험과 그것을 반성한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세상에는 정말 나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나쁜 것은 사교 모임이다. 혼자 사는 사람을 보고 그자는 사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종종 말한다. 이는 저녁 시간 숲을 걷지 않는다면
산책을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무레배들은 모두 불쌍할 정도로 사교적이다. 이에 반해 고상한 부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좋아하지 않고 사교 모임에서 점점 고독한 쪽으로 이동하여 몇 년 후에 아주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고독과 비천함 사이에 선택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위대한 정신과 관련하여 전 인류의 참된 스승들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꺼리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교사가 시끌벅적 떠드는 아이들 무리에 끼고 싶지 않은 이치와 같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오류의 바다에서 헤매는 자를 진리로 인도하고 야망과 비천함의 칠흑 같은 심연에서 빛으로 교양으로 고귀한 존재가 되는 곳으로 끌어올리려 세상에 태어났다.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실은 청소년기부터 명백히 드러나 자신을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확실하게 깨닫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정신적으로 동떨어져 있으니 육체적으로도 거리를 두어 일반적인 비천함이 다소나마 가신 사람이 아니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이야기로 보아 외로움을 사랑하는 마음은 직접적이거나 자연적인 충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특히 더 고귀한 정신을 지닌 사람에게서 점차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발전을 꾀하려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군집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 고로 때때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속삭이며 반론을 제기하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독수리처럼 선생의 생명을 쪼아먹는 원망일랑 그만두시오. 별 볼 일 없는 무리와 어울리다 보면 자신이 다른 이들과 다름없는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끼기 마련이요.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에게 외로움은 숙명이나 다름없다. 외로움에 지쳐 탄식할 때도 있겠지만 두 가지 재앙 중 그나마 덜한 걸로 외로움을 택할 것이다. 나이가 들면 분별 있게 행동하기가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60대가 되면 혼자 있고 싶은 충동이 아주 자연스럽고 심지어 본능적으로 되는데 이때 모든 요소가 하나로 뭉쳐 혼자 있고 싶은 충동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 성에 초원하는 존재가 되면 이는 곧 자기 만족감의 토대가 된다. 자기 만족감은 서서히 군집 본능을 흡수해버린다. 이를 통해 수많은 착각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활동적인 삶은 대부분 끝났고 기대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계획이나 의도도 남아있지 않는다. 늙고 나면 자기가 속했던 세대에는 생존한 자가 없다. 낯선 세대에 둘러싸여 객관적으로도 본질에서도 혼자가 되었다. 이런 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정신적인 곳에는 여전히 시간을 쓰고 싶어 한다. 아직 두뇌 활동이 활발하다면 이제껏 얻은 여러 지식과 경험,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완성된 사상과 다양한 연습으로 기술이 노련해져 어떤 연구활동이라도 흥미롭고 수월해진다. 예전에는 안개 속에 있는 듯 불분명하던 일이 이제는 확실하게 보인다. 그래서 결과를 얻고 자신의 우월함을 만끽한다. 세상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친분을 쌓을 만한 부류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오랜 경험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드물게 행운이 따르는 때가 아니고서는 인간 본성에 결함이 있는 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안다. 그런 자는 차라리 만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제 평범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바로 그의 정체를 알아차려 친해질 생각이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소꿉친구로 인지할 때 고립과 자기 자신을 친구로 여기는 습관이 더해져 제2의 천성이 된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군집 본능과 싸워 쟁취해야만 했던 외로움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고 쉬워진다. 그런 인간은 마치 물속의 물고기처럼 외로움을 누린다.
이런 자질이 너무 뛰어나 다른 사람과 닮지 않은 독보적인 개성을 지닌 자는 자신의 본질적 고립 탓에 젊은 시절에는 다소 우울했겠지만 나이가 들면 고립된 상황이 홀가분하게 느껴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적 수준에 따라, 즉 무엇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졌을 때 나이가 들어 느끼는 이런 장점을 누릴 수 있다.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누구나 이 장점을 누릴 수 있다. 극도로 궁색하고 세속적인 본성을 가진 자만이 나이가 들어서도 젊었을 때처럼 사교성을 잃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예전에 자신들을 찾는 사교 모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렸다. 사교계에서는 그들에게 고작 아량을 베푸는 선에서 그칠 뿐이다. 다만 이런 단점 가운데 한 가지 의식하지 못하는 단점이 하나 있다. 오래 집안에만 있으면 인간의 몸은 외부 영향에 아주 많이 민감해져 찬바람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병이 든다. 따라서 오래 지속된 은둔과 외로움은 인간의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어 아주 사소한 사건, 발언, 어쩌면 단순한 표정에도 불안하고 마음이 상하며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늘 정신없이 사는 사람은 그런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특히 젊었을 때 다른 사람이 싫어서 외로움에 빠졌다가 외로움이 주는 적막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사교 모임에는 참석하되 그 와중에도 혼자 있는데 익숙해지라고 충고한다. 사교계에서 어느 정도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바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에게 도덕적으로나 지적인 면에서 크게 기대하지 마라. 대신에 언제나 칭찬할 가치가 있는 관용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스스로 확립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그들과 완전히 사교 관계를 맺지 않게 되어 사교계를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인간을 사교 모임과 너무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교 모임으로 마음이 더럽게 되거나 상처를 입지 않게 돕는다.